네, 우리가 12월 달하고 1월 달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월 달 한 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했죠.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참 이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깨닫고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했듯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받은 자, 자기를 예수의 사랑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그 종, 자기를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에도 이게 참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그냥 사랑이 흘러 넘쳐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걸 깨닫고 이 사도 요한만큼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고 자라나가시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을 기록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쓰면 1장에서 3절에 그랬죠.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기쁨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관심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기쁨을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기가 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많은 교회들 있죠. 지금 터키에 튀르키예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 어떤 땅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고 또 그 동네에서 삶의 터전에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이 기쁨을 누리시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간단하게 2장 28절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였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교제한단 말이죠. 사귐을 갖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우리가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서 들어요. 귀를 대고. 멀리서는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가장 위기 때 가장 힘들 때는 나의 가장 가까이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이 말이야. 머무르라. 이것이 뭘 가져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우리 교회에 기쁨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짜증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요. 바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보다 행복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좌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 그 행복하신 분과 교제하면 그 행복이 흘러넘치죠. 기쁨이 있죠. 그래 교제하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 속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뭐였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지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1장 7절에 그랬죠. 우리가 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단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 같은 방식으로 2장 3절에서도 말했죠.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는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했죠.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오래된 쪽에 나온 책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종류의 왕이 있단 말이야. 왕이요. 그 세 종류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 종류의 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돈이야. 돈. money. 돈. 두 번째가 뭐예요? 섹스예요. 섹스. money, 섹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파워, 권력이에요. 결국 이거 세 가지예요. 결국 이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돈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두 번째로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세 번째는 뭐예요? 권력의 시종이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이 기쁨과 샬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지난 2장 28절까지의 논지입니다. 대충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바로 의로우신 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문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의 삶, 이 행복의 삶, 이 샬롬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2장 28절에 의로운 삶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난 증명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원래는요 3장 2절로 바로 가야 돼요. 근데 3장 1절은 삽입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확 강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렬하게 이끌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가지고 말이죠.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 지금 탄성을 부르고 외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보라! 보라가 뭐예요? 감탄사죠. 감탄사. 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터져나는 감격 속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삽입절로 감탄사로. 영어에도 그랬죠. How great is the love of God. How great.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헬로에도 이데테 하는 이런 감탄사를 썼어요. 감탄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감탄해 본 적 있어요? 감격 속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사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 아들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신 적 있죠? 감탄하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논지를 계속 2절로부터 계속 써나가려고 하다가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자녀라는 게 뭐예요? 부모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예요.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아래로부터 난 자,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난 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저기 김정은도 사랑했어요. 김정은도.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는, 김정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그게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인 후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아니고 권속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럼 그 사람은 다 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함부로 대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편들어요. 끔찍하게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서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할게요. 눈이라도 그냥 빼줘도 안 아깝다 그러잖아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그러한 사랑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사랑일까? 상상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져줘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줘요.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금년에도 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미국이 뭐 이게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진다는 말도 있지만 참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에 한 과부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밀을 심었어요. 하늘의 만나가 하늘의 만후 이게 뭐냐 이게 웬 떡이냐 쫙 깔려있는 아침에 나가서 주워다가 그냥 거기서 만나를 먹으면 돼요. 만나 볶음 만나 무침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채웠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실 동안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든든하지 든든해.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내 편 들어주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다 상속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다 누리고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행복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샤워도 할 거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거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거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이는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거울 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그 거울 보고서, 거울에 보이는 그 얼굴을 보고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 얼굴 보고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외치시라고 그렇게. 진짜요. 그게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라 일컬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That is what we are.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침마다 여러분 그 거울 보시면서 외치시라고. 그러하도다. 왕자 나가시는 거 왕자 나가시오. 공주 납시오. 나가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권세 있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더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이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근데 세상 사람이 이거 신비스럽기 때문에 가르쳐도 몰라. 아유 저 사람들은 뭐 맨날 모여서 뭐 예배 다니가 예배 드린다는데 이 좋은 시간에 뭐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좀 쉬어야지. 뭐 아침부터 일찍부터 가서 성가 연습하라고 뭘 해. 몰라요. 몰라. 전혀 몰라. 캄캄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없어요. 참 신비스럽죠. 좀 신비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세상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애가 하는 말을 왜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통해 그냥 다 통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돌보는 그 막 그냥 다 통해 그냥 통해 다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가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웃기지 마라. 니나 나는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뭐 네가 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절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것을 본 주위의 친척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 예수 내가 잘 알지. 그 아버지 요셉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 육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주 정신 나간 친구야 저 친구. 미쳤어. 그래서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식구들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머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니까 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말해요. 예수님 붙잡으러 왔잖아요. 캄캄한 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비웃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이것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이 세상에서 7, 80세고 80, 90대는 이러한 세상의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실존, 생존, 그러한 생명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도다. 참 신비로워요. 예. 그러니까 참 놀랄만한 일이죠. 우리는 이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을 감격하며 하며 삽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서로 알 수 있어요. 서로 압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편지신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도 죽었었잖아요. 하나님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과 죄된 행동의 결과로 우리에게 마땅히 영원한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였는고. 이 얘기를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어요. 4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그냥 우리 죄값으로 다 그냥 쓸어버려도 돼. 그냥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의 장소 쓸어버려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 행복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불쌍히시고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가서 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 외에는 없다. 네가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하늘의 그 공정의 가장 깊은 밀실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된 엄청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그 중세문학과 신학자가 말을 빌려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갔는데 반려견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 몰라. 근데 이 주인은 알아. 그 반려견은 그냥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고 먹다가 뭐 이게 운명이야.
근데 이 개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개도 몰라. 이 개는 개같이 살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근데 주인은 알아. 근데 주인이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그 주인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 사회에 들어가서 개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돼. 그렇다고 여러분이 개가 돼가지고 그 개 사회에 들어가서 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인지 그렇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쳐다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그걸 잡두러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글자를. 이 단어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으신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임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놀라운 이 결과를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재림 때 주님 곧 오시죠. 주님 곧 오십니다.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 요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곧 오신단 말이에요. 곧 오신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지도 몰라요. 곧 오십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기후변화든가 이 재앙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하 77도래. 영하 77도. 미국이 영하 77도. 체감온도.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봅니다. 그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봐요.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도 봐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다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해요. 악한 자들도 부활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부활해요. 그들도 봐요. 그들도 봐.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같이 돼요. 주님과 같이 변화돼. 그때는 우리 몸 가지고 그 주님에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살 수 없어요. 이 몸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맨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그거 막갖고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그래서 그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 이 현세가 더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이 종말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세계가.
영적 생명을 완전히 누려. 거기는 허무한데 굴복하지도 않아. 거기는 죄와 어둠이 조금도 없어. 다 행복해. 다 행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전부 다 부자죠. 세상 말하면 전부 다 부자. 전부 다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에요. 이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쟁을 가지고 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이 오시면 저 은행에 있는 돈 다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 그러니까 휴지 조각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써야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움켜쥐지 말고. 갖고 있다가는 전부 휴지 될 텐데.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꾸 써야죠. 베풀고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충성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이 세상 나라의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식을 키우면서 말이에요. 못난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잘 나가는 자식보다 못 나가는 자식이 더 마음에 와요. 그렇죠?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안 되면 몰라 그래.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마음은 안 돼요. 아버지가 되니까 알아요. 못난 자식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잘 나가는 그런 자식들보다 속속이고 못난 자식들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이 언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엄마 아버지 속속을 썩였는데 이제부터 엄마 아버지 기쁨이 돼야지 하고 이제 신앙에 철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닮아가야지. 우리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을 불렀어요? 천국 들어가려고? 그건 2차 3차 목적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벌써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까지 우리와 씨름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요구 앞에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거룩하신 같이 그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